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 사도신조 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지침이요, 기준이요, 표준이요, 또 충만한 신앙의 고백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신조 혹은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에 담고 있는 이 교리적 요소를 제가 분분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그 원리적인 것이 1차적인 깨달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시상의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원리를 삶에 연결해서 삶으로 실천하느냐, 이게 우리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또 종교개혁의 1차적인 기본적인 발상과 깨달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의 그 보화로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이 참된 깨달음과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고, 그 믿는 내용대로 믿음의 현장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실천해서 삶에서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는 그의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리적인 깨달음의 진리와 원리와 그 규범과 지침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전체 이 전제를 사도신경의 교리 및 실천 신학적 이해다. 그러니까 교리로만 끝나면은 이건 이제 자칫하면 관념이 되고 또 이상만 되기 때문에, 원리에 머물게 되면 삶과의 관계없거나 내 눈물과 내 웃음과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명적인 몸짓과의 관계가 없는 원리는 그거는 철학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는 실천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은 실천신학이다, 행동신학이다. 그 행동은 언제나 교회를 중심해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지침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그 원리와 내 삶과 항상 융합이 되어서 진리는 삶의 지침이고 삶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화로움이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을 강조하는 단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던 바대로 교리적 원리를 실천적 삶의 지침으로 연결해서 이해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예시를 다른 말씀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이게 참 이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단박한 몇 마디의 신앙 고백은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우주 인류가 총 신앙을 결집해서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참된 믿음의 알맹이 핵심을 하나죠. 주는 인류의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영존하시고 늘 하나님의 신적인 호흡과 작동과 전지성과 능력과 지배하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전능자의 움직이심이 지금도 영원히 늘 작용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책임지시고 있고 인류의 모든 지은 피조 세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관리 지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참 귀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느 용어가 도입하지 아니하면 그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 표현 같지만은 우리가 그래 교회를 중심해서 나와 관계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내 몸짓을 어떻게 산 하나님이 나도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바른 고백의 바탕 위에서 말씀에 장성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가치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가치가 있다. 지난번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호렙산 산정에서 모세의 민족의 지도자 선민의 대표진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내재한 하나님의 신성적인 성품과 속성과 본질적인 요소를 폭로해서 일깨워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폭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노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인류 역사에 느끼도록 해 주셨던 그 십계명은 풀어서 말하면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구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면 10개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대신적 관계와 대인적 관계와 자연과 역사의 관계를 다 이웃의 관계를 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십계명은 윤리적인 속성으로 윤리적 가치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습관과 인륜 질서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 도리 그걸 우리가 정도라고 말하죠. 바른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십계명 속에 응축되고 농축되어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완성하러 오셔서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십계명의 2대 덕목과 요소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오늘 또 내가 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법칙 속에 그 위대한 질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님은 아직도 미래, 과거, 저 영원한 작정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현재의 그 효과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반응으로 해서 헌신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십계명의 사상적, 정신적인 모든 내용은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온전케 해 가시고 있다. 십계명이 죽은 게 아니라 다만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얻거나 죄를 없애는 속죄와 사죄의 능력을 십계명 자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것이 십계명에 이어질 그것이 와야 되겠다. 왜? 십계명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죄임을 발견하게 되니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 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적 구원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율법 끝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율법의 한계성을 선민에게 일깨워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적 계획이 율법을 완성할 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된 속죄와 의와 구원의 불완전한 십계명의 요소를,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걸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온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십계명의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유효하게 구원, 현재적 구원에서 미래적인 영생이라는 완결된 구원의 완성 가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체이라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은 쓸모없는 구닥다리처럼 취급하거나 말을 그래하는 것은, 주님이 그 십계명이 사랑과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성은, 지금도 인류 주님의 메시아적 그리스도적 사역은 율법의 정신을 지금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적 원리의 뿌리를 오늘 우리는 사도 신조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내 실천, 그 신앙,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 요구,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지침을 삼고 그 지침대로 주님이 이루셨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보면 구약의 율법적 요소와 신화의 복음적 요소는 연결이 다 돼서 관통하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말을 인류 역사 속에 주실 리도 없고, 영원히 1.1렙도 변화가 없고 이룰 수 없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 내재한 하나님의 성품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이고, 그것이 오늘 사도 신조라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사랑을 열매 맺어가는 신앙으로 열매 맺고, 그
그 신앙하는 지침의 내용대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 결실은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삶의 내용이 그림자로 증거로 실증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고백은 정말로 중요하다. 네,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전능하사 옛날에 우리가 역사로 보면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이후에 사도신조가 교회사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전능성을 더 구체화시키고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단박했던 전능하사라는 말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 전능은 창조와 그 창조는 인류 역사의 본질적이고 형태 요소와 구성 요소로 보면 제가 어려운 말을 자꾸 합니다만은 우리가 천지는 6일 동안 완결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늘 섭리해 가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 섭리를 해 가신다 그 말이죠. 네, 창조적 섭리를 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또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오늘 말씀 내용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차츰 다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같이 사도신경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제가 다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살아 우정도 야 친구야 제가 우리 김미신 목사라고 하는 신학 동기 목사 우정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또 신앙적인 동질 교감이 별로 없어서 만나봐야 대화에 대한 소통 지수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데 경쟁을 자꾸 말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웃과 나와의 융합적 작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자꾸 이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미워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교감 지수가 융합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학도 바르게 신학한 사람이 동기가 다 되면은 지적 동기가 되고 융합이 돼서 네가 아는 게 내가 아니까 서로 자꾸 기성적인 결합이 아무 마찰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교수 예지예정을 주장한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주장한 사람하고 만나봐야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신조적인 가슴의 고백 지수가 고백 내용이 다르니까 일정한 인간적인 도덕적 사회성으로 형식 결합은 하고 움직이지만은 진정한 정서와 이성과 지성의 교감이 동료가 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동기가 중요한 것, 동기가 중요한 보다도 함께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적 동료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공동적 가치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늘 밑에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50분 걸려서 너 만나러 오는 게 아니냐. 너는 30분 오는데 우리 그래 웃고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는 게 같이 신학에 공부했다는 거 하는 게 동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내가 바라봤던 거 느꼈던 거 니도 같이 바라보고 느꼈던 우리 가슴 속에 큰 잠재적 의식이 말하면 그래 그때 우리 그랬지 하는 공감 때문에 만나면 서로 통하고 격이 없어지는 거 그래 친구가 되는 거지요. 예, 친구는 친할 진짜 옛구자입니다. 옛날부터 연관을 가졌던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 이 대학 동창보다가 또 중고등학교 동창이 큰 이해가 더 예, 오래도록 헤어지면 서먹한 건 있지만은 또 재생을 하고 좀 만나게 되면 대학 동창보다는 훨씬 더 애틋한 그런 동료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예 그런 노래도 굉장히 어린 나의 살던 고향은 예 얼마나 예 누가 잠들 때 어머니는 저 굴다로 갔을 때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의 어릴 때 동심적인 추억이 추억이 삶이 자꾸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늘 우리가 60, 70대를 살아오면서 그것이 반복적인 나의 정체성이 성숙해 왔다는 거지 그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한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게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전능하사 나를 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실 때는 만드신 창작의 신적 이유와 동기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나를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전능하신 세밀한 전능성으로 만물의 존재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발생하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그 대상에 흔들려 있거든요. 대상이 흔들려 있어요. 아버지가 참 이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자꾸 잔치국수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아버지 가슴하고 아버지를 향해 살아가는 나와 밀착된 교감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데 오는 정서적인 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잔치국수보다는 칼국수를 좋아한다. 홍두깨 해서 옛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홍두깨 민 옆에 국수꼬리 끊어달라고 다 할때까지 옆에 서가지고 끊어달라고 다 금방 그만해서 꼬리 하나 주면 그걸 부엌에 가고 붕 그렇게 크게 먹는 재미가 그때 뭐 라면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 롯데 뭐 과자가 있었습니까? 죽어나서 하나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선배 청년들이 보면은 농촌에 자라는 거 어릴 때 보면 콩사리, 밀사리 이게 유일한 밥 먹고 들판에 나가서 그래서 남의 밭에 미리사 끊는 거 콩 몇 가지 뽑는 거는 그 도둑으로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남의 집 책보다 이거 내 좀 가져갈게 그까지 책 도둑은 도둑이라 그러지 않았으면 요즘 책가지가 도둑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그 냉정한 사회가 마찰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기 보존 능력에서 냉정해지는 규범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대상이 어떤 분이다.
자, 오늘 우리 세 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오늘 내가 오고 싶어 왔다 하더라도 오고 싶은 것이 최초의 오는 행위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고 싶어 하는 그 이변의 근본적인 주인이 오고 싶은 나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섭리하시는 어떤 주인, 나의 주인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나다 회래 보면은 인간 중심이 되고 주님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내 재량권에서 인간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적 지침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대상을 나의 인생의 몸짓과 관계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신앙을,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원리의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실천신학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언제나 원리신학을 실천신학적인 이해를 못하고 가게 되면 그게 항상 관념으로 남아버려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놨다고 살게 돼.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구성 요소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우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 나는 믿는다.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전능하신 건 이제 본문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신조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 조건에 대한 내가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조를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재로만 4페이지에 사도신경 역사적 경과 내용의 구조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큰 신학에서 보면 사도신조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도 내고 시험도 치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 자꾸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간 있는 대로 사도신경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해서 성립돼서 이루어져 나와서 오늘 내 입에서 신앙의 지침으로 고백하고 그 지침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그래서 지난 우리 사석에서 우리가 강 집사님이 야곱이 돌아가 40일 동안 시신을 취급했다는 그 뜻이 뭐냐, 자칫하면 그것을 영해적으로 신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역사가 전설이 되어버리고 관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을 시간과 공간과 사건의 움직임을 성경에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는 실질적인 시간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나타나 계신다는 기독교의 역사와 구원 섭리는 사실의 역사다. 그래서 시간 묘사를 하고 사건 묘사를 하고 그런 역사성을, 사실성을, 실제성을 하늘에만 계신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는 구체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그 40일 동안 시신을 위협을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한 내용으로 그 이상을 자꾸 이해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제 관념이 되고 참된 지침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기원을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제 오늘의 관념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
하나하나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고백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셨던 시간의 섭리를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던 과정을 선인들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준 하나님의 성경 외적인 성경을 실천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흔적을 담아 기록한 그걸 우리는 역사신학, 역사신학 우리가 교회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신학이라 곧 교회사다. 교회가 살아왔던 과정이다. 역사적인 흔적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했으며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구원을 이루어왔느냐는 그 그림자와 자취를 생생하게 나타내므로 그 역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어느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은 기록해서 오늘 쭉 와서 오늘 내가 공부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해서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리고 도상을 걸어가신 하나님은 안산 통로를 걸어왔던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 그걸 단절시키면은 영원성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섭리가 그때 하나님 따르고 나의 섭리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서 그때 여리고 성에 어떻게 되었던 것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오늘 내가 어느 길을 향하는 나와 함께하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이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그 가치 왜 이걸 알아 못하노?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우리 60대라고 가상은 가상의 60대라 그러면은 60년 전에 나가 다른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60년이 반복적으로 반복되어서 반추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 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의 나는 언제 나냐? 60년 전에 나다. 60년 전에 나가 오늘 나다. 그러니까 60년에 살아나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곧 나를 이해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는 흔적 속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누구의 어느 장소에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냐 하는 걸 알므로써 오늘 내가 이루어가는 이 사건과 관계없고 그 연장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런 관계에서 교회 역사 신학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그 둘이 신학에서 소중하게 익혀야 될 이유가 이걸 실전 신학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정의를 의미와 가치를 하고 그때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억하고 그게 그 의미가 그것이 실제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내가 남기는 흔적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중단 없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조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하게 되고 구성이 됐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왔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어느 사람하고
8월 추석에 뭐 제사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유교적인 조상 섬기는 제사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그 도덕적으로 관념적인 의미겠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서 가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반복이라 그러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제가 몰라요. 고조부, 증조부도 잘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 아호가 김아동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좀 선비였습니다.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아버지 그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가 우물가에 할머니 조롱족 따라가 주머니 이렇게 요런 닦을 때는 밤을 까가지고 노는 게 딱딱한 거 몇 개를 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아마 말이 석한에 요거 먹어 그래 준 걸 먹어 깨물지도 않고 우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피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 세포와 그 유전과 그 피가 그대로 형성됐지요. 그 피가 또 우리 아버지를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에 왔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으로 얻은 곳에서 피를 얻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형성되고 그 아버지가 바로 그 피를 내게 줬으니까 내 몸의 피는 저 보이는 고주부 소국하여 소국하면 우리 조상의 그 할아버지 피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또 마찬가지지요. 저는 외손녀 우리가 지훈이라고 하는 거 7살짜리 왜 딸도 내 피를 받았고 아들도 내 피를 받았고 아들의 아내가 남의 집 혈손이고 딸의 남편이 남의 집 혈손인데 똑같은 조건이요. 부가정 가부장 제도로 남자 중심해가지고 친간이 외간이 해 그렇지 실제는 외손녀 속에서 누구 피가 있어요? 내 피가 딸에게 갔고 딸이 낳은 피는 그 손자가 갔기 때문에 내 피가 지금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것이 천만 년 흘러가도 피에 그게 우리가 생리전 유전 법칙이고 전통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를 손자들이 섬기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피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섬긴다고는 유교적인 정신을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바로 할아버지 피고 할아버지 피가 아버지 피고 아버지 내 피고 내 피가 지금 자식 그러니까 내 피를 분화시켜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주는 거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 왜? 나의 모습이고 나는 부모의 일부였기 때문에 인격적 개체 원리에서 분화가 되어진 것뿐이지 따져보면은 저 조상의 피가 오늘도 내 혈맥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실천신학적인 예시를 하는 거죠. 뭐냐? 교회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함께 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수천 년 전에 와서 그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담의 원죄가 지금 죄인을 나도 죄인이 된 그 연대선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 중에서 잉태되어 나온 거지. 자꾸 나왔으니까 아담의 타락이 나의 타락과 관계 없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이루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내용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바로 내가 이어받을 기록이고 내가 기억해 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수천 년 전의 기억이 오늘의 유효하고 나의 기록과 같은 거다 그 말. 내 아들 종자들이 4대 3세대 내려가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나의 흔적이 100년 200년 전에 내가 100년 200년 후에 나와는 같은 역사적인 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걸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조를 보게 되면요. 12개의 과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첫째 부분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거 둘째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셋째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뭐랄까 희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로 성향을 분석하면 그렇고 이런 것을 12개의 항목으로 고백이 되어 있다. 더도 덜도 보탤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되는 그 12개로 고백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 선인들이 쫙 이렇게 연구하고 살아오고 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았던 교회사를 이 사도 신조가 기원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수천 년 전의 것을 내가 회고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내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3, 4대 전에 고조부, 중조부, 할아버지의 피가 지금 내 심장에 돌고 있는 그 피는 할아버지의 피가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참 옛 어른들 잘 혈통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피의 계통이 이어온 거다. 그러니까 손자고 자식이고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나의 조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리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그의 모든 어느 사소들도 그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던 것처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전통과 혈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피는 오늘 우리 세 사람 혈맥 신앙의 영적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정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너의 신앙 고백으로 연속적이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학의 가치를 실천신학적인 관념을 의식 정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운 것 따로 삶에 따로니까 멍하게 될 수밖에 없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계통 혈통이 있다. 전통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통, 신앙의 혈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다 하는 말이 그 선조의 영적 골고다 언덕에 갔던 주님의 피가 인류 역사의 모든 피 속에서 정화를 해서 이루어가는 그 피가 오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속죄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인침을 받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그 유대인 에집트인이 살고 이스라엘인이 살 때 징벌을 멸제할 줄 때 어떻습니까? 양을 잡은 설주에 발라놓은 데는 다 넘어갔지요. 패스오버. 그 다음에 히브리 이스라엘 아닌 사람의 집은 탁 뭉개져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뛰고 6월입니다. 넘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게까지 선민을 보호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첫 계절로 지켰던 게 6월절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받던 그 믿음의 전통이 내게 있는 한 내가 아브라함보다 다른 예외적인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혈통과 신앙에 대한 전통과 통전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성부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구주로 보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고백되어 있고, 그리고 뭘 뽑을 수 없잖아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것을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십계명 읽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자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여기 오셨구나, 돌거든. 그러면 우리가 힘이 되니 그걸 거울로 우리가 삶에 대한 내용으로 신앙 교양으로 교훈으로 받지만은 고백과 신조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암송이라고 하는 거, 외운다고 하는 거는 암송 자체는 내는 거 모르고 입에만 외운다, 기억한다, 나쁘게 보면 지나친 형식이지만 사실은 신구의 성경의 내용을 내 머리에 기억하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일으킨 대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실천신학적 의미에서 사도신조를 암송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암송하여 고백하자고 하는 말은 실천신학적 의미에서 깊은 그 신조의 원리와 고백하는 나와의 큰 융합을 이루게 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2항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요, 그 사이에 8항을 넘어가게 됩니다. 8항의 성령님에 관한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삼위에 대한 그 감격적인 거. 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한 성분으로 요소로만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아찔하다. 참 하나님도 놀라우시지. 존재하시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지난날도 미래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신적 역사와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화된 그 직무 때문에 나의 나됨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거기 있다는 거, 삼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전능하신 성부와 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와 성자의 실천함을 교통하심이 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고백이 그렇게 전반부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관한 조화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4세기에 41세기의 병이로는 400년 후입니다만은 공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오해가 됩니다. 가톨릭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도투 회의니 뭔 회의니 매니 이제 그 공회라고, 또 사제들이 발대간 시대에서 결정하고 공고를 내면은 그것이 성경 못지않은 것이 지켜야 되는 세계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권위적인 공회적인 걸로 하니까 조금 문제로 본데, 우리는 이것을 때 공교회가, 공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실서와 제도와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교회를, 가시적 교회를, 영적 교회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그 조직 체계, 성경을 실천의 규범으로 인용한 교회 규범과 헌법과 행정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수정들게 하냐.
교회 조직이 필요 없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임명해서 거느리고 파송하지 않았잖아요. 예, 사도를 세웠던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제자들을 택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 이방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의 본교회하고 소통해서 연결하도록 그런 교회사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사적인 걸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적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적인 천국의 모든 보이지 않는 가려진 제도를 우리는 보이는 천국 교회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지고 영화를 받으신 그것을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수종자를 세운다고 하는 이런 조직 체계와 공적인 가치와 질서를 실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천주교는 공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 없으면 되겠습니다. 이 공회란 말은요, 교회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여기 우리 전인 구원의 신앙을 이걸 자꾸 해석을 못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육을 부정하고 제가 오늘 또 이건주 목사 저한테 문자가 와서 그런 말. 최대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최고의 가치는 나의 건강이다. 건강 이름은 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건강 이름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 나의 생명의 지속과 존속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호흡하고 있다, 소술하게 사늘이 나부낀 가을 공기를 내가 호흡해서 계절을 감각하는 내 그 실존적인 정체, 그것이 없으면 무슨 우주가 필요하고 돈이 은행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내게서 최고의 존재는 나의 건강이란 말이죠. 나란 말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은 욕심과 과욕과 배금주의, 우리가 만몬이즘이라 그러니까 뭐지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하늘을 삼고 배를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탈선이고 타락이지. 우리 건강을 잘 보존하는 거. 그래서 타이레놀 먹을 때는 타이레놀 먹고 소화가 안 되면 회수딸을 먹고 또 예방 접종도 하고 그 독감 예방도 하고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내가 일반 은총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조건 속에 내가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조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취하게 되는 거. 아무 신앙과 어떤 사람은 신비초월주의 무속적 신앙 가진 사람은 뭐 백신을 맞느냐고 기도할 일이지. 이거 참 그래만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초월해 산다고 하는 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은총의 구조 속에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뿐 아니고 전인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전인에 대한 거 우리가 3분설, 2분설 이렇게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말대로 하는데 사실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 구원 실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 육이라고 하는 건 인지정의의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첼렘 테무트라고 하는 인격의 요소를 내게 준 그것은 제한적인 나를 제한을 받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재창조와 부활을 해서 이 몸뚱아리가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가도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영화롭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가는 그 영혼과 육은 전인 구원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자꾸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물론 그들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정서와 가슴 속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현을 그래 하면 실천신학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예, 그 신앙은 자꾸 가슴 속에 묵시와 암묵적으로 내재화해서 관념으로 잠재시키면은 실천신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 조심하라고 그래도 자꾸가 그 비비 꼬여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을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부딪히지 봐. 그 건강한 사람 나오지 어떻게 새벽기도를 걸음 잘 못 건 사람 나와요. 새벽기도 그 자리에 함께 사랑할 부딪히죠 함께 할 사람은 거기에 누워서 중얼거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게 우리가 전능해서 편재성 예,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는 시간의 끊임없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상당히 조건성, 공간성을 원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여기서는 쉬고 저곳은 쉬고 이런 데는 하고 저런 데는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시간적 연속으로 저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복음이 아니에요. 실천신학적인 지침을 바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바르게 알고 실천신학적으로 행동을 편안하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서 적용을 시켜주는 게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세운 어디 됐으면 교회가 해야 할 몫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의 은총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영혼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게 이제 사도성경의 골격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